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요? 모세의 설교. 그 모세의 설교에 끝이 있어야죠. 자, 끝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지. 그러면 살아라는 것은 뭐예요? 결단해야 되겠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좀 이렇게 결단을 해서 버릴 걸 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들 졸라매야 돼요. 자, 이제 이러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도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OX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다. 그래서 그리심산 축복, 에발산 저주. 그래서 골짜기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 얘기는 사실은 요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데 1절에서 68절까지잖아요. 근데 축복 얘기는 1절에서 14절까지야. 아쉽죠? 왜냐하면 1절에서 68절까지를 다 축복만 하면 복이 터지는데, 근데 14절에서 딱 끝나고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를 저주라는 거예요. 훨씬 많아. 그래서 저주가 15절에서 68절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면 숨차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다 하면 뭐예요?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해요. 그럼 나누는 건 무슨 근거로 나누느냐는데 한참 하다가 말 안 들으면은 순종 안 하면 저주지. 한참 하다가 순종 안 하면 저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주, 두 번째 저주, 세 번째 저주인데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듣지 않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읽은 말씀에 오늘 58절 거기가 이제 세 번째 저주가 시작된다 이 말인데 자, 5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더 쉽게 할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축복이고 안 들으면 저주라는데 이것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잖아. 다 하나님이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죠. 한참 하다가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 저주가 막 임하는데 이런 저주가 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임하는 거 왜 그러지? 다시 공식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신앙생활은 언약생활이에요. 결혼생활이 뭐예요? 결혼생활은 불장난이나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결혼생활은 언약생활이야. 두 사람이 혼인, 언약, 계약을 맺은 거죠. 계약을 맺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둘이서 가정을 지키고 나간다. 그게 언약생활이에요, 혼인생활이.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언약생활이에요.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어디서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 말씀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라 해가지고 요약 정리 다 하는 거야. 요약 정리.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성경 하나도 안 하고 뒷전으로 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건지 저주하는지도 모르고 원벙덤벙 다니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후렴구가 있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참 하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항상 그거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이 아니다. 저주다. 이게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우리가 경계가 일어나야 돼. 경계가 일어나서 딱 보면은 답이 딱 보여야 돼. 딱 보면 답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구나. 이거는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저주구나. 이게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흐리멍텅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지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우상 섬기는 건 찍는 거예요. 우상 섬기 찍는 뭐 해야지 복을 받는지 잘 몰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빨간불 파란불 이런 거를 똑바로 안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고. 찍어서 대충 해가지고 그렇진 않지.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인데 잠깐 볼까요? 59절에 밑에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데 그 재앙을 받는데 그 질병이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역설적인 공의라 그래요. 역설적인 공의. 우리가 볼 때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분 주세요 그러면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서 깡패가 막 이렇게 남 패고 돈 뺏는 걸 보면 저 나쁜 놈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죠?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이러잖아. 세상이 너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뭐예요? 그 공의가 누구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애굽 사람들은 질병으로 쳤어. 하나님께서 그 모세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막 질병이 임해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이 없는 거야. 전염병이 없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 딴 놈들은 다 망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흥해. 항상 이스라엘은 건강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병이 다 들어.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병 하나도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화살이 거꾸로 와. 저주받으면 화살이 거꾸로 와서 딴 사람들은 다 만수무강해. 그런데 우리들은 골골해.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맨날 병은 안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병 다 하고.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이게 뭐냐면 역설적인 공의예요. 저 나쁜 놈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른 놈들은 멀쩡한데 내가 그 대상이 타켓이 된 거야. 내가 병이 안 떠나는 거야. 내가 반대죠. 자, 62절에 볼까요? 62절 밑에 없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똑같은 공식입니다. 역설적인 공인데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 너희가. 이렇게 번창했어. 자손들이 번창하고 쫙 돼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없어. 나중에는 인구가 줄고 멸족 직전까지가 남은 자가 별로 없어. 비리비리 해가지고 다 사라져버려. 이 반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어요? 75세. 아브라함 아들 줄게.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됐는데 그때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어.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5세의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100세 때 아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그게 12지파를 이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이 낙심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준다더니 나이가 늙어가는데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그 다메섹 출신의 종이 있는데 그 친구를 양자 삼을까요? 아니래.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 몸종 하갈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뿔떡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도 아니래. 내쫓으래. 그럼 뭐예요? 나는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이 생겨요? 그랬더니 나이 100살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는 번창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주를 받으니까 거꾸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했는데 나중에는 남은 자가 쬐끔밖에 없고 쪼로록 한강물이 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강바닥을 드러내듯이 이 거꾸로 간다 이지. 그렇게 저주가 임한다 이게요. 자, 63절도 볼까요? 밑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뽑힌다는 얘기는 우리 풀 뽑는 거 해봤어요? 뽑으면 잘 안 따라올라요. 뿌리가 있어서. 예? 잡초 뽑으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아. 그렇지만 잡초를 이기려면 콱 뽑아야 됩니다. 대충 해서 위에만 치면은 뿌리 안 뽑아내면은 해결 안 돼요. 뽑는다는 얘기 뭐냐면 한번 뽑혔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죽는 거야. 누굴 뽑아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뽑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뭐냐면 하나님이 심는 거야, 심는 거.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심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다며.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저주가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심는 거에 반대가 뽑는 거야. 빡 뽑아버리면 나오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흙까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뽑혀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말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바닥까지 다 멸망당하는 거지. 밑바닥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와서 10지파를 다 뽑아버렸지. 그리고 나중에 남은 유다지파까지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함락시키고 뽑아버렸죠. 뽑힌다.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은 그렇거든요. 대충 해서 이렇게 놔둡니다. 대충 해서. 근데 나중에는 밑바닥까지를 완전히 엎어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뽑아버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64절도 볼까요? 밑에 적읍시다.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콱 던지니까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하잖아요.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철양 맞아.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옛날에 좋았는데 우리가 말 잘 들을 걸, 말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뽑아가지고 확 던지니까 거기까지 갔다. 멀리 이방 땅까지. 그랬는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조상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대. 목석이라는 것은 나무와 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있죠. 그걸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꼴 좋은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수준이 낮아져가지고 말 안 듣고 뽑혀서 던지니까 그 이방에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은 뭐냐면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조잡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섬기고 앉아있는 거야. 하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뽑혀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목석,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절하고 그런 걸 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뭐가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불쌍한 사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거를 큰 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확 뽑아버리면은 진짜 복 못 받은 사람들 보면 점쟁이 찾아다니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죽은 사람 산소 가가지고 막 복 달라고 빌고 온갖 짓 다 하는데 불쌍한 사람 돼요. 그 신앙생활 잘하세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 섬기면 말도 안 되는 거가 섬기게 된다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거. 자, 밑에 65절 볼까요? 65절도 다 같이 봅시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또 막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평안함이 없죠. 평안함이 없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데 뭐가 마음이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어디 가도 평안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그네 땅에 가서 잡혀가지고 그런 생활하고 있으니까 발이 평안하지가 않지. 발 뻗고 잘 데가 없고 편하지 않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고 정신 산란하게 한데, 그러니까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산란하고 같은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냐면 심신허약이지. 심신허약. 심신허약 해가지고 바람만 후 불어도 뼛속까지 시린 거야. 예? 그러니까 생명은 붙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정신이 없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우수수 죽기 직전에 살아있긴 살아있지만은 사람이 무슨 생기가 없어. 생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심신허약에다가 정신적으로 허약해서 헛개비나 보고 헛소리나 하고 식은땀이나 줄줄 흘리고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예? 얼마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 만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지금. 예? 나중에 이런 영적 축복이 떠나가게 되면 그런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심신이 허약하고 내가 죽으면 어디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이나 하게 되고 누가 나 따라와서 해코지하나 이런 생각이나 하게 되고 정말 이게 갈수록 허약해져 가지고 그런 상태에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밑에 6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고 붙어 있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런 거지.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주야로 두려워해.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 내가 사냐 죽냐 어떻게 하지? 시한부 인생에 그 절박함. 내가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정말 1분 1초라도 끝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태. 거기까지 내려간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밑에 67절을 봅니다.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자,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밤 되면 이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어떻게 지내지? 아플 때 그런 기억납니까? 아플 때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자다 깨다 하니까 밤 되면 또 잠 안 오잖아. 밤 되니까 더 고통스럽잖아. 통증 더 오잖아요. 고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밤 되면은 빨리 아침이 와야 되는데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모든 게 세상이 밝아지게 되면 또 그게 힘든 거야. 딴 사람들은 다 학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직장도 가고 교회도 가는데 나는 오도 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눈은 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눈 감고 죽는 게 낫지 이 생각 든다니까. 그러니까는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 거지. 이게 생사를. 눈 뜨면은 눈 감고 죽고 싶고 죽을래니 살고 싶고 그런 거 해봤어요? 다 웃는 거 보니 해본 것 같아. 그렇잖아. 너무 고달프면 죽겠다 하잖아. 그 진짜 죽으려면 그래서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또 살고 싶잖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밤낮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낮 되면은 밤을 기다리고 밤 되면은 아침을 기다리고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해결이 없기 때문에 도피하는 거야. 그냥 이 시간만 면하면 뭐가 되겠지 하지만은 그 시간이 면해지지가 않아. 미안하지만은. 그거는 아침과 저녁이 계속 반복되는데 끝도 없이 그냥 그 어두운 그런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 뭔가 희망이 있으면 오늘 밤만 참으면 내일 아침에는 해방이야.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끝없는 추락입니다. 끝없는 추락.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예? 아침 되면 벌떡 일어나서 굿모닝하고 밤 되면은 피곤했으니까 잠자 굿나잇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꾸로 뒤집어지면 축복이 뒤집어지면 이렇게 된다 이게요. 축복이 뒤집어지면. 자, 그래서 오늘 긴 이 28장의 저주의 얘기의 마지막 68절이 왔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게 뭔 얘기예요? 애굽으로 다시 노예로 끌려간다, 팔려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네. 요셉이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야곱의 식구, 요셉의 형제들, 12형제잖아요. 12이잖아. 그러니까는 다 애굽으로 오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번창했잖아. 번창해서 하나님 우리 애굽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 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심어서 번창케 했잖아. 그랬는데 말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고 나중에는 심신이 허약해져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서 너희들 끌려갈 것이다 이랬거든요. 거꾸로 완전 거꾸로 간 거 아니에요. 원위치.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애굽으로 끌려가요.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그래가지고는 출애굽, 애굽을 떠났다 이게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무효가 됐다 얘기지. 구원받은 게. 그럼 뭐예요? 모든 게 다 뒤집어진 거 아니야. 모든 게. 말씀대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래도 정신이 안 나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거보다 더 얼마나 더 해? 3번이란 얘기는 한 번, 두 번, 3번이란 얘기는 4번, 5번, 6번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이 바로 되려고 뭐냐면 가정교육이 있어야 돼. 가정교육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잘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 교육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 선생님이 하는 게. 그럼 그것대로 딱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군대도 법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이거 영창 가거나 나중에는 총살당해. 군인 똑바로 해야 되지.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뭐예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가지고 하되 그대로 하면 보호를 받지만은 법대로 안 하면 벌을 받아요. 안 되면 나중에 잡아다가 뽑아가지고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너는 여기밖에 못 산다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에. 그럼 잡아다 넣는 거 거기다가.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법이죠. 거기에 우리가 딱 줄을 서가지고, 아, 이거는 하라는 쪽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는 하지 말라는 쪽으로 하는구나.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늘,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야?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왜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 우리가 볼 수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보냐고, 알 수 있냐고, 못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남의 물건은 막 가져오면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간단하게. 또, 이거가 딱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안 쓰면, 어떻게 신앙이 생기냐고. 그래서, 진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안 들으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읽어야 되지. 그걸 깨달아야 되지.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유치원 갔다가 자퇴한 거 알아요? 6살 때인가? 6살 때. 6살 때인가 5살 때인가. 하여튼 간에 반을 잘못 넣어놨어. 그래가지고는 1살 더 많은 반에다 넣어놔가지고 그것도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주면서 뭐 이렇게 뭐 외워라 시켜라 뭐 이런 것도 했나 봐. 그래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 가더니 안 간대. 그 원비도 환불도 못 받았어. 안 주더라고. 나쁜 놈이야. 교회 집사요. 진짜 나쁜 놈이지, 그지? 당연히 주는 건데 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놀아버렸어요. 이제 그 6살 땐가 그러면 6살 땐가.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한 해를 유치원 며칠 가고는 그냥 놀아버렸어. 놀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가르치려고 뭐 이렇게 숫자 셈하고 구구단하는 거 이런 거 해서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맞았어요, 저한테. 구구단이 안 돼가지고. 딱 가면 뭐 이렇게 5단 하면은 뭐 5, 25, 5, 6, 30 이런 데까지 하는데 뭐 7인가 8 가면 그래요. 5, 8이 45 뭐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그거 하면 꼭 틀리더라고. 그래서 꿀밤 맞고 또 맞고 엄청 맞았지. 그래도 잘 놀다가 이제 7살 땐가는 어린이집을 갔어요. 어린이집을 가가지고 잘 다녔어요. 6살 때구나. 6살 때. 5살 때 그랬네. 5살 때. 6살 때 잘 다녔어. 그거는 집에서 우리가 한글 가르치려 해도 모르면은 사실이 좀 때리지. 다 알아요. 패고 구구단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 영어 못하면 가서 막 혀까지 찢는다며. 푹 알고 다 하잖아. 그렇게 영어 하라고 막 해가지고 못하면 또 막 뭐라 하고. 그 얼마나 애들이 그거 가르친다고 우리가 했냐고. 가르친다 했냐고. 그건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깎는 애기 똑같은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이거 깎는 애기도 아니야. 아직도 거듭난 사람도 아니야. 거듭났다 하더라도 깎는 얘기인데 네가 한글을 알아. 아니면 구구단을 알아.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물어봐서 와서 배워야지. 맞으면서도 배워야지. 근데 큰 소리 친다니까. 큰 소리 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들이 저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저주한다 그래요. 저주하니까 저주받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좋은 얘기만 실컷 해놓고 좋은 얘기 해놓고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버리장머리가 없어. 애들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뭐예요? 꼭 손님 오면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손님 와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밥상 차려내면 뭐 엄마 아이스크림을 사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번도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가고 나면 뒤지게 얻어맞지. 왜 손님 오는데 왜 그러냐고. 그걸 안 해주면은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게 좋거든. 왜 그러면은 딱딱 나온다는 거 알아요. 손님 있을 때 와서 뭐라 하면 잘해주거든. 그러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와서 좋을 때 귀에 타가지고 막 뭐라 하면은 다 된다 다 된다. 버릇없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가고 나서 혼나는 거지 이제. 그럼 다음엔 그러지 않지. 다음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더 알아야 된다니까. 차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이 운전을 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는 10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평생 빨리 가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잘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거가 돼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귀를 간지럽게 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된다고요. 감동이. 목사님 설교가 감동이 안 돼요. 감동되게 돼.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 다 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온갖 거짓말 다 하는 거야. 갖다 붙이는 거야. 감동시키려고. 감동이 막 들이펴버리면 정신 나겠지. 군인들 훈련시키는데 니들 훈련 받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훈련 잘 받으면 초콜릿 줄게. 이래가지고 군대가 운영이 되겠냐고? 군대에서 너 이게 말대로 안 하면 너 나중에 총사령이야? 이래야지 그게 군기가 쓰는 거지. 정신 차리고 하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 군대 그러다는 거야. 군대 생활관 내무반이죠. 군인들 에어컨 다 해준다도. 보니까.
그래서 더우신 분들은, 전기폭탄 겁나신 분들은 다 자원 입대하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가 봐. 그래서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 어? 아니, 군인들을 다스리는데, 야, 네 이거 하면은 뭐 사줄게, 이거 하면 뭐 해줄게.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능사가 안 되려니까. 그러면 군대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누가 그거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면 복 받는다는 게 맞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때는, 복 받으라도 안 받잖아, 지금. 복 받으라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지 뭘 그거 복 받냐, 그거야, 성경대로.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복 받겠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간의 기별이 안 가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 생각하고, 겁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복 받는데 제대로 오는 거예요, 일단에. 겁나는 게 없는데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겁나는 게 없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 했는데 오늘 결론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예언되었어요. 예언.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또 정리해보면 예언되었어요. 예언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기예보하는 거예요. 일기예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35도 폭염주의야. 그러니까 나가는 거 조심하세요. 오늘은 뭐 미세먼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야외 활동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예보예요. 비가 올 거니까 우산 챙기세요. 예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못 참겠다. 콱 저주하겠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예고한 대로. 예고한 대로 하는 거지 느닷없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우환을 당한다 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 혹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당하는 일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수천 번 그리하면 안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아멘? 얼마나 타일렀는지 몰라. 갑자기 돌발적으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요구해가지고 와, 나 그런 줄 몰랐다고 내가 당했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변덕스럽거나 경박하거나 너무 막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막 목덜미를 잡더니 일로 와. 너 이런 것도 못했지 해가지고 그냥 막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안 한다.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고하고 준비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장난삼아 넘어가진 않아요. 양치기 소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일기예보하고 다 했는데 비 올 거니까 우산 가져가라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 오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정상적인 비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되었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아니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가도 까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는데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살짝 눈 감고 넘어가 줄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하라고 틀림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알려준 대로 또박또박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바로 살아갈 길이 없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저주는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점쟁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예외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외다. 왜? 나는 가서 이렇게 부닥거리를 했고 나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패를 붙여놨으니까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러한
이런 뭐 부적이라든지 혹은 내가 뭐 섬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절간에 가서 내가 이름을 올려놨다고요. 그러니까는 나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다른 사람에게 생기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살 때는 당연히 그런 게 면제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어.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나는 그런 게 예외로 축복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부적덩어리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아니 교회 붙여놨다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못하겠어? 교회 붙여놨으면 교회 붙여놓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교회 붙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백성이니까 내가 복 주고 가야 되겠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바보야.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자기 논에다 물대지 남의 논에다 물대냐고 다 이렇게 끌어서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는 예외일 거다. 하나님이 나만은 특별히 봐줄 거다. 뭘 봐주는데 바로 하면 봐줘. 바로 하지 않는데 나는 예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뭐 의미가 다 다르겠죠. 그죠? 진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섬기기로 헌신하고 십자가 목걸이 한다. 뭐 그럴 뜻이 있겠지.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는 완전히 불량주부야. 예? 불량주부야. 그런데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아. 그런데 요거 하나 달고 다니면 항상 행운이 올 것처럼 하는 사람은 행운이 안 와. 절대로 안 와. 그런 착각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 목걸이를 떼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내가 요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가 십자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십자가를 아예 액세서리로 이용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걸 몰라? 똑같이 임하네. 똑같이. 아주 끈질긴 사냥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낼 거다. 끈질긴 사냥꾼처럼.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의 범죄라죠. 그죠? 남의 유부녀를 빼앗는 그런 아주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근데 제가 숨기고 있었잖아.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 이렇게 해서 막 하니까 네가 그 사람이라니까 다윗이 거기서 자기 죄를 인정한 고백을 했죠. 그랬는데 그 다윗이 일부 다처한 거 아시잖아요. 부인이 여럿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아. 그래서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해요. 다윗은 몰랐어. 근데 그 이복 누이를 범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 암논을 잔칫날 불러다가 죽여버려. 보복해. 그러니까 그 다윗이 범했던 그 밧세바 사건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또 딸에게 또 다른 아들에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기가 왕 됐다는 표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백주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하고 동침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뿌린 그 성적 범죄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아주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그런 데까지 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대충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 다 됐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외 없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는 괜찮다는 생각은 간 큰 생각이에요. 우리 집에 교패 붙여놨으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간 큰 생각이라.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한 사람이랑 똑같이 달라고 하는 것도 강 큰 생각이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려 하지? 뭐 하나님 뭐야? 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이 받으려 해? 받을 생각 마라.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막 들은 말 중에서 틀린 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계속 나 얘기하잖아. 예? 뭐 우리 집 잘 되려고 교회 갔지, 뭐 교회 잘 되려고 교회 갔냐. 이 말 틀린 말이라 했죠. 간이 부었어. 아니 우리 집 잘 되려고 교회를 갑니까? 우리 집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용을 당해? 너 같은 거 없어도 되니까 가라. 그러니까 생각이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집 복 받는데 교회 간 거지. 내가 교회에다 보태러 갔냐? 어떻게 그런 게 맞아요? 예? 뭐 나 위해서 예수 믿지 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믿냐?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 그리스도를 위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나 위해서 나 복 받으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목사님 기도하죠. 알면 기도하죠. 그러니까는 기도하세요라고 했더니 잔소리 말고 목사님이 기도 부탁받았으면 기도는 하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냐고. 확 꺼져라. 그거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자기가 진심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셀 식구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으면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 해. 그리고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기도를 부탁했으면 기도 듣는 사람은 기도는 해줄 것이지 뭐 말이 많냐고. 그런 배짱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말이지 그게. 안 그래요? 오죽했으면 내가 밥 주세요라고 했으면 자기가 밥 먹을 숟가락을 들을 생각해야지. 밥 주세요 해놓고는 왜 나한테 숟가락 안 떼먹이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지 금수저 따로 없어. 복 받고 저주 받는데 금수저 흙수저 따로 없습니다. 누가 저주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 없어.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다 망하지. 나만은 예외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라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닐 거야. 나는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만은 잘 봐주실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는 모든 영역에 임한다. 그러니까는 돌려막기 해서 용케 피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든 영역. 그래서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보니까는 다 농작물이 말라 죽었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막 병이 돌아서 다 병 걸려 죽어버렸어.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자식 낳았다고 좋아했더니 자식이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어야 돼.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뽑혔어. 그랬더니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데 아침이면 밤 기다리고 밤이면 아침 기다리고 나는 희망이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뭐라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나왔던 애굽을 끌려서 돌아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하면은 뭐 끝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연히 적당히 하면 끝날 거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환이 들면 뭐 좀 지나면 또 괜찮을 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에 내일이라도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세월 지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미련하면 안 돼요. 가시가 찔렸으면 요거 빼내면 여기도 찔려. 두 번째도 찔려. 그러니까 이거는 골고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앉아나서 다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면 앉아도 저주, 서도 저주, 자도 저주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 그거는 예를 들면 나는 자식 복이 없더라도 나는 물질 복이 많고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걷어가시려면 다 가져갈 수 있어. 주시려면 다 줄 수 있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는 딱 여기다가 움켜쥐고 하나님 이것만은 그렇게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움켜쥐고 하나님이 뺏어가려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시간도 항복하는 게 낫고, 시간도 주일 예배 드리라면 주일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빨리 데리고 가. 물질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의 10을 드리라고 안 해요. 하나님 왜 10의 10을 드리라 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줄 게 어디 있냐고, 남 줄 게 어디 있고, 교회다 갖다 바칠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 그거 좀 다 뺏어갔나? 쓰는 거는 엄청 써가지고, 쓰지도 않을 것도 다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만. 그 말이 잘못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먹고 살지 말아 했어? 언제 먹고 살지 말라 했냐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보면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죠? 다 먹고 살지.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다 요만큼, 혹은 교회 하나님이 하는 데다 요만큼 내가 드리는 거지. 근데 그걸 과장해가지고 물질 좀 섬기라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드릴 게 어딨냐고. 배가 터져가지고 이만큼 나왔더라. 다 하는 말이 하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피할 수 있다. 아멘? 피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운명론으로. 나는 팔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안 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일로 와라 해가지고 아무 탈도 없는데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해가지고 그거는 세상에 악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심술궂고 악한 사람이나 남 괴롭힐 때 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절대로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거를 깨달아라. 그래서 저주받는 데는 세 가지의 후렴구가 있거든요. 저주받는 데는 세 가지 후렴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첫 번째, 네가 불순종하네. 그 다음에 뭐냐면 네가 배은망덕하네. 은혜를 줬더니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잘났다는 거야. 배은망덕하네. 그 다음에 뭐냐면 불경건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저주받는데 따라다니는 세 가지의 그 후렴구, 아리랑이 뭐냐면 불순종, 배은망덕, 불경건함. 요거 따라다니면 저주가 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겁낼 게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오는 거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아멘?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은 뭐냐면 배은망덕이에요. 다 갖다 해놨더니 나중에 해준 게 뭐냐 그래. 그러니까 그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셔가지고 베푸셨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렇게 하니까 배은망덕이 되니까 심판 따라다니는 거야. 불순종 심판, 배은망덕 심판, 불경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거 불경건 심판. 하나님이 계시니까 축복, 은혜니까 축복, 순종 축복.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실은 저주받기 힘든 거예요. 저주받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받죠? 세상에 나쁜 놈한테 걸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나쁜 놈들은 인정사정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사기를 쳐. 내가 아무리 착해도 힘이 센 놈한테 걸리면 내가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터무니없는 일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도 숨어있다가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돈 내놔 그러면 돈 뺏기는 수밖에 더 있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런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뭐 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와서 하나님이 뭐 좋은 거 안 주시고 나에게 이런 거 한다고, 두렵다고, 저주한다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어둠이 있으니까 저주받은 생각이 나는 것이지,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에게 저주받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예? 하나도 안 두려워. 그것은 받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긴 얘기의 끝은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명백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 말씀 보고 앉으라고 앉고, 숨은 쓰고, 빨간불이면 가지 말고 파란불이면 가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복락을 누리는 그런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오르는 백성 되기 원하고, 반대편에 에발산에 가지 마라 했는데 안 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92